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뛰어나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낮은 종이 이 시간 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하는 사람은 부족하나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1일차부터 유튜브로 보면서 제 순서는 언제 오지? 라고 했는데 드디어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동안 인도하셨던 삶들과 저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걸로 보시면 무슨 대표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지만 어렸을 때 저는 꿈이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잘 다니시던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어느 날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많이 힘들어하실 때 누군가가 아버지께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DTS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셔서 아버지께서 제 나이 초등학교 때 직장인 DTS라는 것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있어서 당시에는 선교사라는 개념은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방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있고 저보다 1살 어린 남자 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함께 이렇게 4식구가 살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이 안에서 신학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평신도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우리 집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가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평신도 가정에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 전에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가셨던 곳이 인도였었는데 우리 가정에서 수입이 얼마 안 되니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후원하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께서 단기 선교를 가실 때마다 선교사님 한 명을 물어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10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월소득이 많으신 분인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돈 버셨고 평범하게 수입을 내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정이 넘는 선교사님 가정을 후원하셨고 그리고 어느덧 그게 15가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느낄 때마다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집에다가 세계 지도를 크게 붙여놓으시고 매달마다 오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편지를 각 나라의 지역에 맞게끔 붙여놓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거실을 지나들 때마다 그 붙여있는 편지를 읽고 이 선교사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5가정 정도를 가정집에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저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실 때마다 집에서 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머니 집, 친척 집도 부담스러워서 막상 가실 데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어머니가 대뜸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며칠 동안 주무실 거니까 너네 잠자는 침대 좀 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남동생하고 둘이서 너무 친했기 때문에 같은 침대를 쓰고 있으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빼라고 하면서 너희 둘이 남자 냄새 엄청 난다고 향수를 막 뿌리기 시작하더니 선교사님 맞을 준비를 저희가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님도 오시고 나서 거기서 주무시고 저녁마다 저희가 교제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때 처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해지고 교제하면서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일은 점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저희는 돈 한 푼 되지 않았지만 제가 대학교 갈 때쯤 고등학교 마지막에 저희 가정이 가정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0가정가량 됐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저희가 그렇게 후원하면서
어느덧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벌이가 시원치 않을 때 저희 가정에게 고난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가족 수련회를 가서 1년 동안 왔던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모든 가정이 그걸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가족 수련회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재단 이사도 아니었지만은 이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후원해야 될지 이분을 그만해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름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웠다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했고 그다음 저희는 비록 돈을 안 냈지만은 이런 선교사님을 우리가 이번에 새롭게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걸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를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일들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쯤에 가족 수련회 제가 한 20살, 19살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어머니께서 어느 날 대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도 벌이가 그저 그런데 우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그만 멈출 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2만 원, 3만 원 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금액대를 조정해서 그만할 뿐 하고 우린 이제 고정하고 나서 쭉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아무리 느껴도 하나님의 음성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하고 동생은 거기다 돈도 한 푼 보태지 않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막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니네가 뭘 하냐 돈이라도 내냐 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희 가정을 그렇게 마음을 가진 가정을 살펴주셨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희가 모두가 대학교 갔을 때 동생과 제가 과외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께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도 선교사님 후원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 일에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 20가정 중에 저 2가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럽니다. 그럼 저 2가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제가 드디어 지분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제 삶에 제가 직접 선교사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드리고 후원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20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과외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동생도 많아지면서 아버지는 더 자신감이 붙으셨습니다. 이제 니네가 계속해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멋진 유언을 남기셨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니네가 물려받아야 된다. 다른 아버지들은 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선교사님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의 부담감이 아니라 당시에 제 마음 가운데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체성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니라 기업 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어렸을 적에 저의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가정 가운데 저희 가정에서만 섬기는 선교사님의 가정이 무려 30가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준이 상당히 높아서 편하게 사시는 선교사님 또 후원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준이 높았습니다. 막 그래서 아주 고르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막 또 매번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중보로 후원하는 일들을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든 게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3-4가정씩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고 그리고 주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밥도 드시고 가시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가실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는 돈을 안 주면서 그분들께는 100불씩 꼭 준비해 놓은 걸 주는 걸 보고 나도 나중에 커서 큰 집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큰 집을 살게 되면 그런 분들이 오게 되셨을 때 나도 그분들에게 방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많이 섬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당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에게 어느 날 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갑자기 과외하는 애들이 끝도 없이 늘어나더니 제 수입이 갑자기 확 많아지는 그런 중간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선교사님만 후원하다 보니까 아버지 좀이 쑤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원하게 가족 선교 통장을 함께 만들도록 합시다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점점 내려가시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선교통장에 집어넣고, 동생은 100만 원, 아버지는 50만 원만 하십시오. 그럼 우리 선교통장에 350만 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재 후원하고 있는 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는 모든 금액이 한 25만 원쯤 되니까 100만 원은 우리가 쌓아두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으로 흘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다 하고 이제 더 내질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저희 아버지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히 놀랍게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면서 제 안에 많은 기쁨들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이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저에게 갑작스러운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어렸을 땐 꿈이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생각했던 건 나는 남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과외를 하면서 마음 먹었던 건 많은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군데 학원에 지원도 해보고 강의하겠습니다라고 많은 말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데서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잘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너무 상한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것들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일자리 하나는 똑바로 책임져 주시도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일이 너무 안 풀립니다 라고 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영어 강사고 학생들이 얘기할 존쌤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유학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잘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유학은 참고로 못 갔습니다. 참고로 미국을 처음 가본 게 재작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실제로 영어를 하는 땅 자체를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냐?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와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 유학 가겠습니다 라고 인간의 마음과 의지로 유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놀란 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과외를 하는 도중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유학을 가게 되면 나는 세탁소를 하거나 분명히 미국에서 그런 게 하기 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과외를 하는 학생들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돈을 받으면서 유학을 할 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괴상망측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기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학이 녹록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 건데, 과외비를 받으면 제가 꼭 하는 건 11조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돈을 쓰는 거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저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유학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통장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별명은 재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7천만 원 갖고 유학을 준비하려고 들이대고 밀고 했는데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님을 많이 후원하고 그렇게 내 삶을 갖다가 남들 가정이, 교회가 할 만한 일을 가정이 했는데 그 축복은 누가 받나라는 마음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되겠다, 이번에는 음성이니 뭐니 관계없이 저는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 과외를 하는 애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미국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무슨 어떻게 화상을 할까? 라고 별거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그 모델이 어떤 거냐면, 굳이 네가 안 가도 된다.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2시간씩 2번 가갖고 너 과외하지 않냐? 근데 그때 가는 거 너 말고 다른 애를 1시간만 보내라. 그럼 3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3시간은 네가 영상을 찍어서 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내가 영상 찍어서 주고 1시간을 대신 갈 사람만 가면 우리가 과외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영상으로 준다 그러죠. 제가 안 가고 다른 사람 간다 그러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극딜을 했습니다. 반값으로 하자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럼 좋습니다 라고 다들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대신에
그 1대1로 가가지고 대신 1시간 동안 봐줄 사람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켜고 나서 인간의 마음으로 첫 번째 있는 사람부터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대기업 준비하고 있고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나이가 25살이었기 때문에 한 20, 30명 정도를 전화했는데 소위 말하는 요새용어로 다 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사람이 없어갖고 하나님 누굽니까? 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동생, 1살 어린 동생을 보이셔서 잠깐 일로 와봐, 형이 좋은 회사를 하나 만들 건데 라고 꼬시고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형, 나한테 얼마 줄 건데 내가 과외로 한 7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학생들 반값을 낮춰줬어. 그래서 이제 350만 원 됐는데 너랑 나랑 반씩 나눠 갖자. 175만 원인데 나 미국 갈 거니까 175만 원만 입금시켜줘 라고 했고 동생이랑 저랑 계약서 썼습니다. 지금도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한테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영상만 찍으면 되지 직접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저한테 과외받고 싶었던 학생들이 그때부터 구름대처럼 오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씩 2번 가야 되는 걸 저는 갈 필요가 없고 동생은 1시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겁니다. 4배를 더 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거 저는 동생만 제가 또다시 복제한다면 어머니한테 한 명 더 날아갈 수는 없으니까 복제만 한다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내가 유학을 갈 준비가 됐으니까 유학 가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쩌다가 학생 수가 50명까지 늘었어요. 하나님 이제 유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고 동생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형, 우리 50명인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형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뭘 한다고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형이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내가 지금부터 5가지로 설득을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이 하나하나씩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형이 미국을 갔다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강사가 될 것 같아? 유학 갔다 온 사람 쌓였어. 절대 된다는 보장 없어. 2번째, 형 통장에 있는 알량한 7천만 원 형 갔다 오면 거지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3번째는 형, 내가 장담하는데 형 지금 사귀고 있는 누나하고 절대로 헤어져. 미국 가면 무조건 헤어져. 그러니까 형 이건 무조건 각오해야 돼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헤어지면 하나님 다시 붙여주겠지 별 얘기를 다 하니까 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 형,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 수강생들이 많아지면 그러면 다른 데서 형을 스카우트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형이 원하는 정말 뭐 인터넷 강사나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동생이 이제 현명하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리고 나서 그 유학을 접었습니다. 사실 그때 갔어야 되는 미국인데 재작년에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유학을 안 간 관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말대로 헤어지지 않고 이게 만나게 되었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왔냐면 그 해에 저희가 그 모델로 했을 때 수강생들이 270명까지 늘었어요.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게 뭐냐면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학생만 만나면 되는 거 1시간만요. 그룹 과외로 3명씩 하고 있었는데 3명을 2시간씩 2번 가야 되는 걸 1시간씩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강의만 찍으면 되는 거고 선생님들은 제가 잘 데리고 와서 훈련만 시키면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더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해 270명이었는데 고3 학생들이 120명이 졸업하고 15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60명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로 많고 세상에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사람은 정말로 많은데 그 열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손길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처음에 약속했던 큰 집 살게 하겠다고 한 거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냥 선교사님 숙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법인 전환했는데 수익이 약 2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게스트하우스, 선교사님 하우스를 만들려고 했는데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회사 거 가지고 만들면 회사 법인의 주식이 거의 다 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건물은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먹고 선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인 선교 법인 이사장님을 아버지 앉혀드리고 그리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그 선교 법인에
약 한 18억 원 정도 가량을 기부하게 됐고, 이 돈은 이제 제 돈이 아닌 게 되었고, 그걸로 선교사님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차가 없습니다. 다 지하철역 근처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한 게 지하철역 근처가 비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하철역 근처를 보다가 정말로 싸고 좋은 것이 생긴 게 수원역 바로 전정거장 화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걸어서 3분 정도 거리에 마땅한 곳이 나와서 거기를 헐고 아주 깨끗하게 10가정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님 숙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기 번호를 받고 있고 다들 들어오고 싶은데 거기에 운영은 다 제 개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회사 본사도 정말 쥐콩만한데 제가 하나님께 어렸을 적 약속했던 대로 이것들을 먼저 하고 제 안에 너무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 안에 많이 차오른 건 어떤 거냐면, 660명 다음에 300명이 졸업하고 3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1400명이 되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도 선교사님이란 존재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넌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사님 너무 먼 존재이기 때문에 NGO 단체를 통해서 결연하고 후원하는 것부터를 통해서라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분명히 안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먼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자라고 준비를 했어요. 어떤 NGO 단체를 뽑아서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준비하고 고민하는 끝에 인원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서 그 해에 4,500명까지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한 2,2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이걸 우리가 그럼 좀 의미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 10명이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결연하는 걸 해서 이 결연을 통해서 아동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나눔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려주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고 300명을 결연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기아대책 컴패션 월드 비전이었어요, 당시. 그리고 나서 수강생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강생이 10,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수강생이 20,000명 가까이 됩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게 어떤 거냐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20,000명 가까운 수강생이기에 결연을 한 아동 수가 저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선생님들과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이 500명 가량을 아동을 결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20,000명 가까이 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직접 예수님이란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 요새 고등학교 3학년 반에 가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고 다니는 학생 한 반에 1명입니다. 중학교는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모아놓으면 95%가 넌 크리스찬이었고 믿더라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 너 그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냐라는 마음이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얘기해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전국에서 나를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실물로 보고 싶어 할 거야. 추정을 했어요. 추정. 안 보고 싶어 하면 말고. 그리고 믿음으로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빌렸어요. 안 되면 말고. 그리고 오면은 내가 정말로 진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기 내어 예수님을 이야기하려 하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수능 끝났는데 고생했고 제가 여러분들 위한 파티를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올해 1,000명 가까이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1부하고 2부는 대학생활 잘하는 방법, 앞으로 미래를 잘 사는 방법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학생들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넌 크리스찬이 95%였는데 모두가 저의 거의 팬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아주 똘망똘망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돈으로만 후원하는 거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분명히 나에게 원하셨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저희 브랜드가 3J 예주라는 데인데 막 애들이 왔어요. 생각도 안 하고 오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막 다들 물어봐요. 거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 재밌는 거 있어. 다 이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행사가 끝나고 2시간 반 지나고 조명을 다 껐어요.
여러분 오늘 수능 봤는데 올해 수능 점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등급 맞고 싶었는데 그거 되나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와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내 삶에 내가 무언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어리니까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 제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갖다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애들한테만 한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얘기하는데 갑자기 놀라웠던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훌쩍훌쩍 거리는 거예요. 네. 그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기회다 더 하자. 여러분 주변을 보면 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들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줄 겁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그날 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5살 때 교회를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부터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근처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저한테 많은 경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또 다른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행사를 매년 고정하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는 여러분 2,000명이 나온 혼을 빌려놨어요. 근데 아직 안 했습니다. 몇 명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게 되면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진짜 이 세상을 왜냐하면 그 본인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말고 왜 이렇게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집착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셨어요. 너네 왜 직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냐? 제가 봤더니 함께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직원들이 한 1,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홀을 하나 빌려가지고 뷔페를 다 먹이고 얘기하겠다. 나를 한번 잡았어요. 그래 나를 딱 잡아갖고 다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 저 좋아하세요?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든 말든 저한테는 이득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근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제 삶의 주인 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절대로 저는 못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여러분 죽어도 살고 하늘나라에서 계속 사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뭔 소린가? 몰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로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근데 쪼 얘기했어요. 주변에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디든 가시면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 삶을 통해서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경영을 잘하지? 그런 비법을 제가 몰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몰라서 죄송해요. 저희 그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비법 같은 게 사실 없으니까. 그거를 기대하신 분들이 오늘 많이 뭐 채널 앞에서 모셨다고 해야 되는데 순종과 믿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하나님 이 다음 행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너 대학교 때 예수전도단 할 때는 그렇게 슬럼가 가고 뭐하고 기도하고 하더니 사업에 푹 빠져갖고 왜 아무것도 없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아대책하고 함께 선교지를 가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역에 선교하는지 최근 2년 동안 한 7, 8군데 다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할 것들을 드디어 발견했어요.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 나름 교육사업이잖아요. 교육가다 보니까 기도만 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은 학교를 짓다 보니까 제가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아대책이 뭐라고 했냐면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좋은 컨텐츠로 학교를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대뜸 저한테 하는 말이 대표님 학교 하나당 5억입니다. 돈은 안 물어봤는데
그래가지고 네, 그거 일단 재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 있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학교를 한번 우리가 준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아대책에서 막 준비했어요. 이 너무 좋은 곳이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1번 목표가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는 6개월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전과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아대책에서 한술 떴어서 대표님의 하나님 멋지신 분이니까 100개 약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약정하고 학교 100개를 다 안 줘도 되니까 일단 사인은 하자는 거예요. 걸려들었죠. 예. 그 사인을 했는데 그럴 줄 신문기사 다 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거 무슨 일이냐? 예. 뭐 교실 하나 하는 거니?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래갖고 학교는 그러면 재정과 예산은 하나에 5억 정도 했는데 앞으로 50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하는 거니? 아니요, 제 개인으로 하기로 사인했습니다. 갑자기 전화하다가 이렇게 한 4초 동안 정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제 삶 똑같았고 그분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역사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사인하고, 하나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맞다면 역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저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그리고 복음화가 안 돼 있는 지역 가운데서 정말로 좋은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정말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그 500억 그 이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제 삶 가운데 저는 매번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어. 나 유명한 강사가 내 삶의 꿈이야. 나 그게 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대표이자 CEO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저는 경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유학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가장 많은 아이들에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차피 남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있으면 뭐 유혹이나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물질에 대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부분 때문에 흔들리면 하나님 다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제 삶 가운데 어느 날 11조에 대해서 제 안에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돈을 막 벌고 기업이 커지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될 액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10만 원만 하면 되는데 뭐 20만 원, 50만 원 갑자기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혀를 꽉 깨물었어요. 어차피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 가운데서 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10의 2조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에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걸낌 없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 이런 얘기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유혹하기 되지 않고 뭐가, 그게 전혀 없는 게, 어차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20살 때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어갖고 제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영어 강사들의 강의를 다 봤어요. 매일마다 15시간은 봤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르치는 법만 들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 10,000시간도 넘게 들었더라고요. 거의 뭐 대한민국 유명한 영어 강사는 제가 안 들은 강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시중에 영어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집에 사서 제가 풀어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갖고 다 사놔야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마다 무슨 가뿐히 이러면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삶의 가치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돈이 많아져 갖고 많은 그런 모임에 가다 보니까 그 삶의 가치에 하나님인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다음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혹시 회사가 안 될까 봐 두렵지 않나요? 근데 안 두려운 게 왜 안 두렵냐면요, 자본금이 0원이에요. 어차피 아버지가 처음 시작할 때 500만 원 빌려준 게 답니다. 그러니까 본전이 500만 원이에요. 이게 물려받은 거라고 한다면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게 이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초점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학자금 대출 받고요, 차 사고요, 막 캐피탈 껴갖고 재정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저 친구들 빚 좀 네가 무이자로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오시면 제가 무이자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는 막 학원을 갔다가 세우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한 5천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다인데 하나님 그걸 갖다가 해주길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불러서 얘기했어요. 학자금 대출, 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거 지금부터 내가 원금을 다 갚아줄 테니까 무이자로 나한테 20개월 쪼개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원금을 상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직원들 사이에서 한 30명 넘게 했더니 별명이 산타크로스가 됐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싶습니다. 기업하면서 정말로 지탄받는 너무나도 많은 기업인이 있는 이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정말 하나님 그 얼굴에,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경영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매일마다 갔을 때 기도 제목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 생각합니다. 애초에 가진 게 없었고, 애초에 좋은 학력이 아니었고, 애초에 배경 자체 없었고,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었고, 돈이 많거나 부유하거나 학력이 좋은 가정이 전혀 아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는 감사함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거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저한테 좀 부담되는 돈인 것 같은데 어차피 다 아버지 거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제 삶이 지금 제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글로 가니까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삶의 전부 다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크리스찬들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하고 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을, 그리고 나의 열정을, 나의 노력을, 나의 재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 타협합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길에서 내 스스로 제한하고 멈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딜했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들이 1번입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다음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 것들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또 기도하고 나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명확한 계획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목적을 다해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없는 이때에 기특합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걸로 안 됩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느꼈던 건 어떤 거냐면 딱 간단했습니다. 그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살아가면서 거꾸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 꼭 붙게 해주세요라고 노량진에서 엄청 공부하고 떨어지면 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시련인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됐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저의 성격은요, 남들에게 잘 퍼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넌 어디서 일을 하고도 남들한테 다 줘가지고 나중에 네 와이프를 먹여 살릴지 걱정이다. 남편이 먹여 살릴 재정이 없으면은 결혼할 가치도 없다. 어머니 셌습니다, 되게. 저에게 매번마다 아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너가 똑바로 해야 되고 네 입에 호흡 불칠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어머니께서 계속 하셨어요. 왜냐면 걱정돼가지고. 무능력한 이미지였어요, 집에서요. 아주 무능력하고, 그리고 개념 없고, 어머니 보시기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지난달에 제가 월급으로 결제한 월급이 21억이었습니다. 제 입에 풀칠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준이 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딜하고 있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께 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고 그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안 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나님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제가 원하는 유명한 사이트에서의 인터넷 강사는 못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없는 모양의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의 교육 비즈니스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업종이 교육청에 없는 업종이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생각도 못하고 계획도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들로, 오히려 잘 몰랐기에 많은 분들이 조언했어요. 야, 동영상을 갖다가 학생들이 누가 보겠냐, 동영상 보는 것들도 많은데 그게 뭐가 경쟁력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온오프라인 블렌디드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리고 맡겨드리고, 내 안에 것이 재정이든 시간이든 내 안에 어떠한 선택권이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그 역사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놀랍게 나를 역사하셔갖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 나를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이 누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날 누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부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기부한 액수를 한 번도 세본 적이 없다가 한번 카운팅을 해봤어요.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 많은 액수를, 근데 그 많은 액수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게, 저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으로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그곳 가운데 마음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그 날의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서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오늘 이 밤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바라본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은 교육을 전공하고 유명한 교육 대표님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힘들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사람의 경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갖고 어디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에 날마다 재무제표를 보고 숫자를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제가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는 건, 하나님, 제가 이 숫자를 버려두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앞에 순수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날마다 시간별로 돈별로 계산하는 제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다 백지장 위에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니가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담감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순종을 배웠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저희 집안 자체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2대째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제안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정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라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길 바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이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들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이 시간 좀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이 시간 기대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상을 역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제안하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라고 한정하는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